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28장을 부르시면서 주연 후 제1주 세례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인해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121번 주현절 첫 번째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121번 주현절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니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노찬호 장로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2001년 새해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의 크신 권능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씀을 따라 오늘 또 각자의 있는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하여 오늘 또 비대면 예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새해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백신이 접종되고 치료제도 개발되어 우리 모두가 일상이 회복되며 성도들의 만남과 예배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믿고 감사드리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구하라 하신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님, 비대면 예배가 지속되며 게으르고 나태해져서 우리 안에 예배가 무너질까 두렵사오니 예배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일상의 편안함이 간절함마저 끊어질까 두렵사오니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편리함으로 인해 믿음이 연약해질까 두렵사오니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돌이켜보면 어느 것 하나도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혼자 건넌 외로운 생각이 들 때도 주님이 동행하셨고 함께 있었고 함께 계셨음을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값없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허락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새해에는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삶을 통하여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성도와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너져가는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려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올 한 해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셨음을 믿습니다.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세우신 나무들로 풍성한 은혜의 숲을 이루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에는 계획된 모든 순서들마다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하나님이 이루셨음을 보게 되는 한 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는 하나님, 오늘 예배 후에는 구역회로 모입니다. 비록 비대면 구역회로 모일지라도 올 한 해의 예산을 세워가는 모임으로 모든 계획과 준비한 세워져가는 모든 예산들이 기쁨으로 감당하는 구역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성도 안에 구역회원 모든 성도가 참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함께 세워가는 구역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길어지는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과
육신의 질고를 겪고 있는 이들에게 피할 길을 주시며 광야의 길을 내어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응답이 간증이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귀한 우리 한인철 담임 목사님을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이 변화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사람들의 모든 삶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상 예배로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옵시고 그들의 수고를 주님의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올해 한 해도 우리를 주시는 고난을 감사함으로 이겨내고 주님의 날에 수고했다 칭찬해 주실 주님을 의지하며 기대합니다.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쪽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에 대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익숙한 말이 아니었고 코로나가 아니라면 결코 익숙해지지 않았을 법한 말이 이제는 익숙한 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대면이라는 말과 비대면이라는 말입니다. 대면이라는 말은 얼굴을 마주한다라는 뜻이 되겠고 비대면이라는 말은 얼굴을 마주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겠죠. 어느새 우리 사회는 비대면의 사회가 되었습니다. 찻집에서도 마주 앉아 차를 마시는 일이 불가능합니다.
식당 또한 4명 이상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질 않습니다. 혹시 그 이상의 일행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서로 다른 사람인 척 이렇게 자리에 앉는다 할지라도 같은 일행이 드러난다라고 하면 그것이 규정에서 벗어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각기 앉아서 밥을 먹었어도 계산을 할 때 한꺼번에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제는 예배마저도 비대면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 이 자체가 참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더 마음을 아프게 하고 기가 막히다 여겨지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장로님께서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어느샌지 모르게 비대면 예배에 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김찬호 성공회대 초빙 교수의 말이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면의 반대말은 비대면이 아니라 외면이다. 대면의 반대말은 비대면이 아니라 외면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대면의 반대말을 비대면이라 생각하고 그런 생각에 익숙해져 가고 있는 우리들을 화들짝 놀라게 만듭니다. 어느샌지 우리들의 믿음마저도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당연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사실은 영어 표현에도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표현입니다. 보지 않으면 점점 마음이 멀어지게 마련이다라는 그런 뜻이죠.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점점 멀어져가는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것들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요? 그중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비대면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있는지, 내가 혹시 비대면의 상황 속에서 내가 선 자리가 혹은 내 마음이 나의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은 아닌가? 우리에게는 이제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살필 수 있는 예민함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해졌습니다. 비대면의 상황일수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믿음 더욱더 간절하고 또한 견고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빕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의 문을 여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 첫 번째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짧은 한마디 말씀 속에는 우리의 신앙이 갖고 있는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고백과 선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인식 너머에 있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시작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성찰의 결과이자 신앙적 고백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러므로 하나님은 존재하는 그 어떤 피조물과도 다른 분이시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시간으로도 가둘 수 없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창조하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말인데 이 말은 비슷한 의미를 가진 몇몇 말들과 구별이 됩니다. 바라라는 말은 불러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즉 어떤 재료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굳이 다른 말로 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 바로 그것이 바라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비슷한 의미를 가진 몇몇 말들이 있습니다. 먼저 야짜르라는 말이 있는데요. 어떤 재료를 가지고서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말이죠. 아싸라는 말도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것을 가지고서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 리모델링하는 것,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바나라는 말은 만들어가는 과정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오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이 창조라는 말은 당연히 바라라는 말입니다. 이제 이 바라라는 말이 갖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라, 창조하다라는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 모두 44번, 44회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사용될 때마다 언제라도 이 말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 창조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이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의 상태가 어떠했나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의 상태는 혼돈, 공허, 어둠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혼돈과 공허라는 말은 토후와 보후라는 말로서 뜻과 의미 비슷한 두 단어를 연이어 사용한, 그래서 극적인 의미를 드러내려고 하는 수사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혼돈과 공허는 방치된 황무지, 성읍이 무너진 채로 방치된 상태, 회복의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쓸모가 없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오늘 성경이 밝히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은 창조 이전의 물질적 상태나 과학적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전쟁과 포로 생활로 인해서 지칠 대로 지치고 낙심할 대로 낙심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런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마저도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적 내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런 혼돈과 공허와 어둠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무너져선 안 될 것들이 무너져버린, 어디에서 희망을 찾아야 할지 희망의 단초가 보이지 않는 오늘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믿음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참된 신앙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어느새 믿음의 모양만 남아있는, 그러면서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내면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삶과 믿음에 미치고 있는 영향은 새삼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이 결코 전부가 아닐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시간을 보내면서 교회는 사회 속에서 더욱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둠을 비추는 빛으로, 부패와 오염을 막아내는 소금으로 존재해야 할 교회가 세상 속에서, 사회 속에서 점점 외톨이로 고립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 채 마치 맛을 잃은 소금처럼 사람들의 발에 밟히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공분을 사고 있는 정인이 사건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한 가정이 16개월 된 여자아이를 입양합니다. 그런데 1년도 되기 전에 이 아이가 죽고 말죠. 병으로, 사고로 죽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이 몸엔 온통 멍투성이었고 이 어린 아이의 뼈는 부러졌다 붙였다를 반복합니다. 그 어린 아이가 아무 말도 못하고 겪어야 했던 아픔을 생각하면 가슴이 저리다라는 말로는 부족할 지경입니다. 입안이 다 찢어져 있는데도 뜨거운 이유식을 그냥 먹입니다. 췌장이 찢어질 정도의 충격을 아이는 받았습니다. 한 어린 아이에게 가해진 육체적, 정신적 폭력이라고 하기에는 가혹해도 너무 가혹하다, 몸서리를 치게 만듭니다. 이토록 심한 가정폭력 끝에 한 아이가, 그 어린 아이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도 마음이 아프지만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 괴롭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정인이를 입양한 양 부모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말이죠. 아이의 아버지는 목회자의 아들이었고 아이의 어머니는 큰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모두 이름을 대면 대번 알 수 있는 포항에 있는 기독교 계통의 대학교를 다녔습니다. 실제로 이 아이의 아버지는 복음을 전한다는 방송국이 그의 현 직장이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이만한 기독교 집안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훌륭한 신앙인이 어디 있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겉모습이었을 뿐 실제의 삶은 달랐습니다. 달라도 너무나 달랐습니다. 굳이 표현을 한다면 그들의 내면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진면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그야말로 감당하기 힘든 묵중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로안 윌리엄스가 그의 책 인간이 된다는 것에서 언급했다는 한 문장 앞에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 우리에게 나직하게 그러나 엄중하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왜 진지하게 우리의 인간성은 어떤 모습인가 라고
자주 질문하지 않는지 의문이 듭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왜 진지하게 우리의 인간성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자주 묻고 있지 않는지 의문이 든다라고. 평범한 말처럼 말하고 있지만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립니다.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은혜를 말하기도 하고 성경 말씀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그럴듯해 보이는 겉모습과는 달리 추하고 거칠고 악하고 그야말로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우리 안을 가득 채우고 있음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그래서 우리의 선한 마음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지문을 단숨에 지우려고 하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에게는 그것을 이겨낼 만한 능력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 것일까요?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그동안 살아오며 경험했던 많은 일들을 되돌아보아도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조금 부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거룩함을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을 이겨낼 만한 힘이 우리에게는 전무합니다. 그것을 보태면 보탤 뿐 이길 만한 힘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가능성이 있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 혼돈과 공허와 어둠을 어떻게 하셨을까? 그 앞에 서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일러주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와 어둠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마저도 혼돈과 공허와 어둠을 그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어둠을 하나님은 결코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혼돈과 공허와 어둠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은 그것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매우 구체적으로 바꾸십니다.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고, 공허를 아름다움으로 바꾸시고, 어둠을 빛으로 바꾸십니다. 빛은 빛이라고 이름을 정하시고, 어둠은 어둠이라고 이름을 정하시고, 그들의 시간대를 정하심으로 빛과 어둠이 모여 하루를 이루게 하십니다. 혼돈은 어느새 질서로 바뀌게 됩니다. 황무지와 같았던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을 정도로 아름답게 바꾸십니다.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은 어둠을 하나님은 빛으로 바꾸십니다. 이 빛은 해에서 나오는 빛이 아닙니다. 스위치를 켜면 우리의 어두운 방안을 밝히는 그런 빛이 아닙니다. 눈여겨보면 하나님께서 해를 만드신 날은 넷째 날입니다. 첫째 날 만드신 이 빛은 태양에서 나오는 빛과는 다른 빛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한 말씀 중에
시편 36편 9절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빛은 모든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생명이 생명으로 존재할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빛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빛 없이 살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 동물, 식물 다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생명의 근원으로 바꾸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존재를 가능하게 했고 존재의 변화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사역에 거듭해서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10번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말씀하셨다라는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존재가 가능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존재의 변화가 가능했다라고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거듭해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존재를 달라지게 만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어둠을 질서와 아름다움과 빛으로 바꾼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상태가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라고 하는 존재를 내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나의 상태를 바꾸셔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아름다운 존재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실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안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어둠은 태초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그럴듯한 겉모습과는 달리 우리는 이토록 엉망이고 엉터리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바꿀 능력이 없습니다. 하오니 주님, 우리를 일으키시사 가장 겸허한 마음으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서게 하셔서 나를 변화시키는 놀랍고 또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가장 깊은 혼돈과 공허와 어둠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못 박히신 손으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5장을 찬송합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드리신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돼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니 나의 본분 삼아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나았을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서고 나면 우리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일 뿐입니다. 방치하지 않으셨던 주님,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시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걸어가기에 부족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해 주셨다오니 시간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이 한 해를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하늘의 은총으로 채워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사오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져 가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고 없어 좋을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 구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의 은혜를 따라 허락하여 주시고 없어 좋을 것들을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제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셔서 몸과 마음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을 지키시사 우리의 가정이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작은 천국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손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선하고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70여 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셨사오니 주여 이 어지럽고 어두운 이때에
우리가 여전히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세우신 제단을 지키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담긴 예물을 주님께 드렸사오니 받으시고 기억하시며 응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홈페이지와 스마트 요람에 업로드된 주일 예배 순서지의 교회 소식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라 교회는 모든 예배를 비대면 온라인으로 이어가는 중입니다. 5명 이상 사적 모임이 불가합니다. 교회 모임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구역회가 오늘 11시 예배 후 이곳 하임 예배실에서 열립니다. 다만 비대면을 유지하기 위해 구역 회원들께는 온라인 링크를 전송할 예정입니다. 아직 위임장을 제출해 주시 못한 분들께서는 작성하여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 속회 공과 교육이 매주 수요일 수요 예배 후에 진행됩니다. 금주 역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수요 예배 링크를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2021 속회 공과 교재는 매주 제작하여 나누어 드립니다. 사무실 또는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는 동안 속회공과 교재를 속도원들과 공유해 주시고 개인 묵상 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속자님들께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내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인 시장과 함께 아이스팩 수거 및 재활용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아이스팩 5개를 교회로 가지고 오시면 종량제 봉투를 드립니다. 수거된 아이스팩은 지역 내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달되어 정릉시장 상인들에 의해 재활용됩니다. 2021년 교회 수첩에 반영할 교우사업장 변경 및 신규 확인, 부서 및 위원회 현황 확인을 오늘까지 부탁드립니다. 해당 내용은 2021년 교회 수첩에 기록될 예정입니다. 2021년 교회 수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도록 17일부터 24일까지 1층 사무실 또는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내용을 확인해 주시고 수정사항은 사무실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선김 헌금 신청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1층 사무실 앞 게시물에 신청해 주시거나 장윤정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이 시작되면서 예배실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대예배실은 하임 예배실로, 중예배실은 나임 예배실로, 다목적 예배실은 임마누엘 예배실로 조정하였습니다. 기억하여 의미가 살려지는 예배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의 기도를 영상, 책갈피, 엽서로 제작합니다. 영상은 매주 주일 오전 중 홈페이지 또는 페이스북에 업로드되고 책갈피와 엽서는 사무실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전도용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외부 게시판에 비치한 책갈피와 엽서는 정릉 주민들을 위해 제공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 하늘 양식을 1층 사무실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 예배문으로 사용하시거나 선물 또는 전도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금주간 기도주간으로 보내십니다. 함께 중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육부 소식입니다. 2020 성북지방 온라인 성경 골든벨 수상자가 있습니다. 유초등부의 이주하 어린이가 성북지방 및 서울연회에서 각각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청소년부 고범수 학생이 성북지방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함께 기억하여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5차 교사 기도의 DB 오는 13일 수요일 오후 8시 30분에 구글 미트를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내려받기 하신 뒤 추후 각 부서 카톡방에 공유되는 링크를 통해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전기순 권사님 어버이 사랑요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정순자 권사님 고려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요양원에 계신 분들과 입원 중인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억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윤호 권사님 모친이신 정현숙 권사님께서 지난 3일 소천하셔서 장례로 모셨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현옥 권사님 외손주를 맞으셨습니다. 함께 기억하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의 교제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2부 예배 후에 이어지게 될 구역회는 상황이 호전될 때를 기다리기에는 저희가 꼭 이 시점에 해야 될 회의입니다. 서울 연회에서 정한 방침을 따라서 저희가 영상으로 모이게 되는데 그런 한계를 서로 너그럽게 이해하시면서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1년 섬김 헌금 신청에 대한 광고가 있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헌금을 드려도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도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 얼마든지 선한 일에 저희가 함께 사용하도록 할 터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충식 전도사님이 우리 수련목 시험을 보았고 이번에 합격을 했습니다. 시험이 매우 어려워서 한 시험을 본 전도사님 중에 절반가량만 합격을 했는데 그래도 잘 합격을 했습니다. 마치 우리 일부러 앉은 건 아닐 터이지만 그래도 앞자리에 있는데 잠깐 일어나 주겠습니까? 우리 축하할 일이라고 여겨줍니다. 따뜻한 박수 보내겠습니다. 네, 우리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옆자리에 있는 분, 우리 주변에 있는 분 서로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지만 우리 안에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있습니다. 숨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변명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세우신 주의 뜻 앞으로 돌아서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헤아릴 길 없는 사랑하심과 도우시고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새롭게 서기를 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